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치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베드로 전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사실은 내용이 좀 이렇게 구체화되는데요.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네,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들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무나 이렇게 지금 편지를 아무나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자들인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정체성인 거죠.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류민은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민자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본토의 사람이 아니죠. 이민자죠. 그들을 거류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한 지역에 머무르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둘이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어쨌든 둘 다 자기 나라가 아닌, 고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는 거.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죠. 외국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류민과 같은 또 나그네와 같은 그들은 누구냐? 9절, 10절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아직 아니지만 그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는 거죠.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베드로가 분명히 하면서 이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체성에 맞게 사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의미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1절 뒷부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살아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라.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주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어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정욕은 어떤 것이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의 정욕은 영혼과는 대립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종의 정체성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도록 만드는 그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는 건 뭡니까? 영혼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을 말하는 거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매여서 사는 건 뭡니까? 육체의 정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냐? 행실을 선하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선한 행실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실을 보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다,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죠. 우리 땅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 머물 것은 아니죠.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살아야 될 곳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막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나 방법들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늘나라 갈 거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대충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그냥 막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거죠. 도리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다르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들을 보니까 저들이 하는 선한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분이구나. 정말 특별하신 분이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저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제대로 된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선한 행실은 뭔가? 13절 1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잘 행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제도를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고 주어진 의무들을 잘 행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 하는 거죠. 마치 이 땅이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인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사는 동안은 그 법을 잘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단순히 의무니까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를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주를 위해서. 13절 그렇게 되어 있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뭐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율법을 사실은 하늘의 백성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이 세상에 사는 이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관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왜요? 주를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 땅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그럼 다 순종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까지도 다 순종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을 순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 안 되죠. 그 순종하면 안 되죠.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제도나 잘 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제도나 그런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런 권세들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또 이어서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는데 16절 보시면은 우리 16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락된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유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매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게 뭔가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경하라, 사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들을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귀하게 보십니다. 비록 죄로 인해 타락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걸작품인 피조물들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을 우리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기르는 그런 펫들, 애완동물들, 그들보다 사람을 더 못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으로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비록 잘못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는, 잘못은 미워하되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불쌍한, 구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공경하면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원수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그래서 다투게 될 때에 자기 주장을 펼치다 보면 원수처럼 싸우는 게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우리 형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원수처럼 대하게 만들지만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나도 망가지는 거예요. 내 신앙도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도 깨지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예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권위를, 권세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게 된 종이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종이 있고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은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종의 모습이 됐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16절이나 17절 말씀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연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사환은 종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대해야 되는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근데 단순히 좋은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왜 주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 거죠. 그 주인 때문에 참는 게 아니죠. 그 주인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나를 구원해 주신,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아들 삼아 주신, 딸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내가 지금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거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주님 생각하면서 참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살 수 있는 건가? 이걸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건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셨는지를 보고 그가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21절부터 25절까지를 쭉 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 맡기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때로는 그것이 억울한 일이고
때로는 그것이 이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이 내가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본받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 깨닫고 그렇게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특별히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귀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머리로 또 마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우리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